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열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가는 교회 개척 설립 프로젝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티셔츠가 한 장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티셔츠죠. 얼마 정도 할까요? 무지 티셔츠 얼마 할까요? 자, 근데 이제 재질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좀 옷의 원단이 좀 촘촘하고 이제 이제 습기도 잘 마르고 땀 배출도 잘 되는 그런 원단을 사용했다면,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 그리고 목 늘어짐이 없고 세탁을 아무리 해도 얘는 쪼그라들지 않아요. 얼마일까요? 5만 원? 후하게 사 입으실 건가요? 우리 같이 오신 분도 만약에 이런 5만 원짜리 무지티라면 사 입으실 건가요? 그죠? 저는 한 2만 원이면 납득이 될 것 같아요. 네, 늘어지지 않는다는 선에서 오염물도 잘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걸 붙이면 얼마가 될까요? 네. 이걸 붙이면 얼마가 될까요? 30만 원. 라코스테가 30만 원. 네, 저는 한 7만 원 봅니다. 무지 티니까요, 그냥. 이걸 붙이면 얼마일까요? 이건 싸다. 나이키는 이제 아울렛이 많으니까 한 만 원? 2, 3만 원? 네. 이걸 붙이면 얼마일까요? 루이비통? 30만 원이요? 네. 네. 똑같은 조건이어도 이 가격이 압도적으로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얘와 얘는 왜 다를까요? 지갑 좀 하나 주시겠어요? 가방에 있을 거예요, 아마 지갑. 제 작업 가방. 왜 다를까요? 그렇죠. 사실 이 옷의 원단과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따지기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메이커를 보고 옷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사실 다른 디자인보다 이 로고가 주는 브랜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브랜드를 입으면 내가 그 브랜드를 소비하는 그런 나의 그 삶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옷을 사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라코스테와 나이키는 그냥 아무나 다 입을 수 있는 건데,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구찌, 보테가 베네타, 뭐 발렌시아가 이런 명품 의류들은 티셔츠 한 장도 막 30만 원, 40만 원 하는데, 그냥 그런 티쪼가리도 입는 이유는 내가 이 정도 입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저도 작년 여름에 저도 명품 지갑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보이시나요? 자, 루이비통 지갑입니다. 루이비통.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루이비통. 제가 지갑을 하나 장만했어요, 작년 여름에. 자, 저도 이런 선물 하나 하고 싶더라고요. 루이비통. 네. 그래서 뭐 마음만 먹으면 저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씩 선물해드릴 수 있어요. 이 지갑. 갖고 싶으신가요? 네. 온라인 계신 분들 갖고 싶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잠깐 다낭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낭에 가면요. 네, 많습니다, 이거. 네.
제가 미쳤다고 몇 번 시작해서 이걸 사겠습니까, 여러분? 그 돈이면 네 다른 거 사죠. 네, 우리 희엘이 간식이나 사겠습니다. 네. 어쨌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 종종 하죠. 아, 나도 저렇게 멋지고 화려한 이름표 혹은 브랜드 하나쯤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다들 하시죠? 혹시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네, 뭐 말하지 않으셔도 네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그 일을 하는데 이제 그 편의점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막 뭐 커피 마시면서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뻐끔뻐끔 하시면서 막 수다 떠는 걸 듣는데 어쩌다가 뭐 그런 명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너는 뭐 갖고 있는 거 있냐? 그래서 아 저 뭐 갖고 있죠. 뭐 저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죠. 하면서 하는데 그런 지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이번에 하나 샀어요. 뭐 구찌인가 프라다인가 뭐 지갑을 샀대요. 전 조용히 있었습니다. 전 루이비통이지만 네 다낭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아니라 다낭이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어요. 네. 어쨌든 다들 하나씩은 이렇게 장만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 40대 남자들은 또 시계나 또 그런 옷이나 그런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브랜드를 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 나 좀 이런 삶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꼭 이런 물건들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브랜드라고 한다면 좀 넓게 볼 수 있겠죠? 남자들 특히 로망의 차. 제가 또 이제 강남권으로 이제 일을 다니고 있는데 강남에 가면 여러분 뭐가 많나요? 그냥 길 가면 보이는 벤츠, 뭐 BMW 흔히 빠졌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진짜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서도 주차장에 보면 벤츠나 BMW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차들 보면서 아, 사실 벤츠, BMW를 갖고 싶다라기보다는 저는 막 포르쉐 같은 차를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타보고 싶다. 한 번쯤 하루는 운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를 한 번쯤 물면 내 인생이 좀 멋있어지려나? 화려해지려나? 목회자가 포르쉐? 쌉간지나죠. 네.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 목사는 포르쉐를 타고 다녀? 그게 설령 뭐 한 20년 된 포르쉐를 할지라도 중고로 샀다 할지라도 글쎄요. 네. 어쨌든 우리는 다들 이렇게 브랜드를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아파트, 자동차, 뭐 물건들 뭐든지요.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화려하고 권위 있고 웅장한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냐? 지도자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이 브랜드가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줘요. 어떤 가치를 부여해주냐? 거의 왕에 가까운 권력을 갖게 되거든요. 종교의 시대에 종교 지도자라는 이 위치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가치를 갖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학식, 출신도 중요하지만 학식, 얼마나 공부를 하고 당시에 그 유대교의 경전을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내 머리로 외우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지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최고급 자재를 갖고 최고급 건축 자재로 건축물을 짓는 건축자 같은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학식 높고 출신도 좋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저 시골 촌뜨기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을까요? 이런 짱돌 모습이었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나 이렇게 허름하고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메시아가 사형대, 십자가라는 그 사형대에 매달려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돌멩이, 별 가치 없는 무가치한 돌멩이처럼 여겼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은 소위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무가치한 버려진 돌처럼 여러분들은 혹시 느껴지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요즘 가장 최근에 들어서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대체 뭔가 하고 말이죠. 나는 대체 뭔가. 처음부터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하고 지금까지 쭉 이 길을 걸어왔더라면 저는 목회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을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20살에 이제 20살에 대학 입학을 한다는 전제로, 또 군대를 갔다 온다는 전제로 한다면 31살, 33살 요 나이 때에 보통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온다면 지금 목회 경력만 전도사까지 포함하면 거의 10년 넘게 하는 거고, 목사 안수 기간으로만 봐도 거의 10년 가까이 하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직업을 선택해 쭉 왔더라도 그 직업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일반 직장인으로 따지자면 뭐 과장, 제 나이 또래는 보통 이제 과장님 이상 되는 친구들이 많고, 사업을 차렸다면 이제 뭐 대표가 돼서 회사의 규모를 뭐 크게 키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직업을 꾸준하게 걸어왔더라면 어느 곳에 자리를 안착하고 또 제 안정감을 누리고 소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삶을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요, 저는 이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런 짱돌이 건축자재로 쓰이겠다고 이리저리 깎아냈다가 건축물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조각상인 것 같아 하면서 또 조각물로 이리저리 깎다 보니까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양으로 제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자, 짱돌인 거예요. 이런 돌멩이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어디도 쓰임받지 못하고 어디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도 쓸모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여겨지면서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난 대체 뭐지? 내 삶은 대체 뭐지? 라고 그런 고민들을 일하면서 많이 느낀다는 거죠. 난 대체 뭘까?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예수님조차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요. 그 엘리트 눈에 봤을 때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 버려진 돌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면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이 짱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이 돌멩이라고 할지라도, 건축자재로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이 거대한 건축물, 이 짱돌 하나도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가요? 자, 이 지금 보면요, 사진의 한 장면을 제가 AI로 만든 건데, 건물에 만약에 이 네 귀퉁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네 귀퉁이의 한 곳을 지탱하는 자리, 이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가 모퉁이라고 하면 보통 저 구석탱이를 얘기하죠. 그 모퉁이 한 곳을 지탱하는 그 돌, 이 돌이 빠져나간다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돌멩이도 이렇게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어디든 흔해 빠진 이 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돌 하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모퉁이 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세상의 기준에 나의 가치를 두지 않으려고 저도 애쓰려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으려고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중심, 그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벌어진 돌과 같은 우리는 중심축이 되는 모퉁이 돌처럼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살펴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인물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때가 돼서 이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의 문 앞에, 성전의 여러 문 중에 뷰티풀 게이트라는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그 문이 있었어요. 그 문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그 문 앞에 구걸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구걸하는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보고 그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한 번만 주세요. 돈 하나만 조금만 주세요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구걸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줬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그에게 구원을 선물해 줬습니다. 어떤 구원을 선물해 줬나요?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이 이력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누군가의 손에 들쳐서서 여기 문 앞에 앉혀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걸해서라도 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야만 이 사람은 여기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데 그 삶,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났다. 그 구원은 뭐냐? 평생 걷지 못했던 그에게 두 발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졌고요. 이제는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두 발에 힘이 들어가 다시 일어났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 아까 우리 앞에 봤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면서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사도행전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3장에 이 초반에 나온 이 내용은, 방금 못 거르는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의 내용은 사도행전 처음 등장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다가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떠올랐던 거예요. 왜냐? 분명히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를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로마의 재판으로 넘겼거든요. 그 로마의 재판에서도 살인범을 놓아줄래? 예수를 놓아줄래?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얘기합니다. 살인범을 놓아줄래? 예수를 놓아줄래? 사람들이 그럽니다. 바라바, 그 살인범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형대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 예수가 떠오른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 예수를 내가 이제 사형시켰으니, 우리의 힘으로 사형을 시켰으니, 이젠 더 이상 예수가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다니고 우리를 위협할 그 일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대로 두었다간 자신들이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이 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둘러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함정이에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잡아 넣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넣었던 거거든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만약에 이것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신성모독이야, 잡아 넣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의 황제라고 한다면 황제여, 이 사람이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적입니다라고 로마에 잡아놓을 수 있고요. 하늘의 뜻입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입니다 하면서 잡아놓을 수 있어요. 어떤 말로 다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들의 기준에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님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아무 볼품없는 사람, 갈릴리의 바다의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어부들, 그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짱돌처럼 이 사람들은 봤던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아마 이 상황 속에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광경을 저 멀찌감치 지켜봤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야,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나 아닌데. 맞잖아. 당신 갈릴리 사람, 그 어부 맞잖아.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사람. 나 아니라고. 맞는데 말투, 피부색, 그 냄새 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당신 맞잖아.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얘도 로마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부정하고 도망갑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과거에. 지금 이 상황도 여기서 잘못 말을 했다가는 바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위기예요.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아요. 왜냐?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듯 선포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구원,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내 현실, 꼬여버린 나의 인간관계, 바닥을 친 내 자존감, 나의 현실들, 내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삶의 늪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나를 끌어올려지는 것. 비록 현실이 100% 나아지진 않지만, 비록 내가 처해진 현실이 갑자기 360도 달라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현실 때문에 무너진 나의 자존감,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영혼들, 회복이 되지 않는 나는 진짜 뭘까? 난 대체 뭘까? 나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 돌멩이만도 못한 사람이야. 난 정말 이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나의 자존감,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짱돌과 같은 나를 건축의 중심으로 잡게 만드는 모퉁이 돌로 만드시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삶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우리들이 그곳에 맞춰져서 끊임없이 소비되고 끊임없이 갉아먹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SNS만 봐도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유행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 삶이래. 주식에 이번에 들어가야 성공한 삶이래. 뭘 해야 성공한 삶이래. 뭐뭐 해야 실패하지 않는 5가지 이유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기준에 맞춰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에 우리를 맞춰도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저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지? 검색해 보면요. 너무너무 정보가 많아요. 이렇게 키워야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키워야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엄마들이 다 자기가 맞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정말 저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것이 심지어 맘카페만 가도 여러분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키워서는 이 아이를 못 키우겠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들의 삶도 어떻겠습니까? 이런 삶이 맞아, 저런 삶이 맞아, 이런 삶이 옳아, 저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소위 성공한 삶의 그 기준들 우리가 다 따라간다면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갉아먹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세워본다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아무리 요동치고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기준, 그 가치,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간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평가받고 살 것이고요. 가치를 부여받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와 기준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짓밟는 듯 고통을 주기도 할 겁니다. 눈물을 주기도 할 겁니다. 짜증을 주기도 할 거고요. 입 밖으로 욕이 나오는 현실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조금만 못하면 바로 욕이 날라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 선포하고 저 내일 새벽에 또 일을 나가도 저는 여전히 욕을 먹고 여전히 힘든 현실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요즘 좀 힘이 되는 영상을 본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렇게 알고리즘에 올라온 사람인데 청소업을 하시는 다둥이 아빠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차에서 운전하는 길에 뭐 일하러 가는 길에 항상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거 잠깐 볼게요.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입주이사 청소를 왔습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청소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 시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와, 주님 감사합니다.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삶인데요. 이 사람도 물론 이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삶에서 날마다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 청소 일이든 어떤 일이든 밖에서 땀 흘리고 일하든 사무실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우리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청소가 뭐 갑자기 뭐 좋아진다던가 뭐 갑자기 뭐 좋은 일들만 막 펼쳐지고 그런 일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서 옷이 다 젖기도 하고 땀 범벅이 되기도 하고 어떤 현장에 들어가면 막 청소하기 힘든 현장도 있을 수도 있고 불평불만이 쏟아질 수도 있는 현장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처한 그 현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매몰되지 않고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영혼이 꺾이지 않고 계속 치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이 영상을 통해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현실과 삶이 있다 할지라도 또 혹은 아까 그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우리 삶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라도 무덥고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삶이 또 내일 펼쳐지겠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잘것없는 저를 모퉁이돌처럼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행동을 통해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